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이튿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셨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이 일이 예수님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고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대로 해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실 때 그분과 함께 있던 군중이 그 일을 줄곧 증언하였다.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그 표징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글렀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 아멘. 네. 우리 가톨릭 교회 그 전례 중에 이것을 가장 잘 연상하는 부분이 예수 순환 성지주일에 신자들을 성당에다 모아놓고 그 성당을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례 과정 중에 재현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지요. 이게 이제 주로 근거는 이제 장소와 근거는 어디냐면 6월절, 과월절, 파스카 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절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핵심은 이 6월절과 파스카 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최고의 행사가 이 파스카 축제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 살려주셨다. 하느님이 주님이시다. 하느님께서 늘 항상 언제나 우리 삶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핵심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파스카 축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이 파스카 축제 해방절 명절을 최고의 축제일로 지내서 1년에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자신들의 주님이신 야훼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전례 드리는 상황이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들의 축제일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이걸 그냥 그런 무슨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도 역시 깨달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하느님의 시선의 관점으로 다시 봐야 할 부분들이 있죠. 명절을 지내러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 군중들이 모이는 과정 중에 최고의 굿뉴스 또는 최고의 뉴스 중에 뉴스는 예수 뉴스야. 당대의 뉴스는. 왜냐하면 5,000명을 먹이는 그 예수님의 기적 이후에 예수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메시아로 이제 등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분이다. 거기에 이제 피크를 찍은 게 나자로의 죽었던 나자로를 살렸다고 하는 이 사건들이 사람들의 입에 이심전심으로 입과 입으로 전달되면서 이제 예수님은 최고의
이슈 중에 빅 뉴스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미 받으소서라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시절이 당도하야. 시절이 당도하야.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이 시절이 당도하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이 예수가 죽는 날이야.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예수에 대한 인지력이 높아졌을 때 비로소 예수는 자기 인지력을 땅에 내려쳐서 온전히 하늘과 하나를 이루는 부활 사건을 이루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이죠. 거기서 예수께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구세주나 왕으로 오게 되면 뭘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는 아주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님으로 와야지. 그런데 정말 삐쩍삐쩍 아주 사람 크기만 한 그 낙타, 뭐 좀 망하지만 한 낙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사실은 무슨 모습이겠어요? 평범한 모습으로 오는 거죠. 일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가리아서 9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임금이 나에게로 오신다. 너에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얘기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일상의 삶 한가운데 너의 구세주가 오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당대 백성들이 바라보는 예수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룻가지를 흔들면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역사의 구체적인 무대 안에 민족주의적인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예수가 온다라고 하는 점에서 해방자 예수는 곧 당대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의 중심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를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베다니아에 오신 예수는, 나자로를 살린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로 한 거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어떻습니까? 나귀가 주는 상징성이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귀로 오시는 예수님을 겸손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거죠. 사람들은 크게 보았고 화려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실제로 당신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장소까지 특별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수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에서 죽고 인간의 생명으로서 종지부를 찍고 개별적 생명의 종지부를 찍고 하늘 생명인 영으로서의 하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부활 생명을 보여주시는 게 이제 부활의 기적을 드러내는 거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미지를 예수순환 성지주일에 마당에 서 있는 그 신자들로 한번 이미지를 돌려봐요. 거기에 빨막까지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다윗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받으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환영받으소서 그러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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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게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볼 때 나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타고 막 사람들이 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막 빨막가지를 들고 흔드니까 나귀라는 놈이 지보고 저를 환영하는 줄 알고 고개를 껐떡 하면서 왔대잖아요. 음? 이제 실제로 가톨릭 교회 사제나 수녀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신앙인들은 누구를 태워서 사는 사람들이요?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사는 사람 아니야?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하느님의 생명으로서 예수 때문에 신자들이 엄청 사제들을 수녀들을 또 주교들을 추기경을 환영하잖아요. 그제? 근데 지보고 환영한 줄 알고 신부, 수녀, 주교, 추기경이 까딱까딱 하고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잖아. 사실은 예수 때문에 신부님을, 예수 때문에 수녀님을, 예수 때문에 주교님을, 추기경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지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고위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자기 보고 환영한 줄 알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안 되지. 어때? 맞는 말 맞지? 맞고 틀리고가 없어. 그냥 그래.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이 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지. 하느님의 생명 없이 사는 게 어디가 있어? 그죠? 천지창조 이전에 한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로고스 그 말씀은 천지창조라는 말은 뭐겠어요? 분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그 말씀 로고스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눈앞에 이 생명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뜻이야?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은 다 이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생명이니까 하느님의 생명이야. 로고스를 통해서 드러난 생명이니까 다 하느님의 생명이지. 그쵸?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드는 그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생명을 이미 있는 우리의 모든 이들이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예수 복음을, 하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 주시러 오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하느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이미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복음 아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온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 길 없는 길, 원래부터 있던 길, 예수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길, 이 복음의 길은 우리 인간이 애쓰고 용쓰고 노력해서 얻는 길이 아니라 늘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건 애쓰고 용쓸 필요도 없고 이미 애쓰고 용쓴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래부터 살고 있는 이 길, 이 복음, 이 생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야. 예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이란다. 너희들은 원래부터 하느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자체란다. 너희들은 원래부터 진리 자체란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부터 복음 자체란다. 눈에 보이는 온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기쁜 소식 그 자체란다. 이게 복음 자체예요.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이 나를 부정하고 언젠가 적이 어떤 하느님 나라의 상태로 도달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욕망, 그것은 예수 복음이 아니야. 인간의 생각이야. 그런 복음 없어. 원래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알아차리는,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을, 하느님의 복음을 살도록 하는 그 복음이죠. 둘이 아닌 이 복음에 도달할 수 있어요? 도달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 가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 저도 그런 고민들을 종종 했는데 20대 때, 저희 청소년기 때 삶이 도대체 뭘까? 인생이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죠? 여러분도. 인생이 뭐지? 삶이 뭐지? 근데 20대, 30대 때 그 고민을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언젠간가 제 신학교 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과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인생이 뭔지 적어도 내가 알고 그 인생을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이 참된 인생인지, 인생이 뭔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런 고민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그 해소되지 않는 채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그 문학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어떤 서적을 읽으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추구하면서 도대체 인생이 뭐지? 도대체 삶이라는 게 뭐지? 그 고민을 계속해 왔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지금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아?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알고 봤더니 늘 똑같은 눈앞에 이 경험, 삶을 경험하면서 삶이 뭔지를 생각해 본 거야. 늘 한 번도 인생을 살지 않은 적이 없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뭐지? 라는 인생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이거였던 것 같아.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야. 삶은 이미 너희들이 살고 있단다. 인생은 이미 살고 있는 그것이 인생이란다. 이미 너희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그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란다. 너희는 이미 그 진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그 진리 위에 진리로서, 진리 자체로서 살고 있단다. 이게 예수 복음이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내 인생이고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삶이 내 삶이고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경험이 나고요. 지금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이 그 애타게 설파했던 하느님 나라고요. 그래요? 예수님 지금 이 상태가 죽을 때도 지금 눈앞에 이것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눈앞에 이 경험 죽을 때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10대 때도 지금 눈앞에 이 경험으로 살았거든요. 늘 살던 이 경험. 20대 때도 30대 때도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이 경험만 있을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 육신을 내려놓을 때 순간도 눈앞에 이 경험만 있을 거거든요. 그때 눈앞에 상황은 달라지겠지. 숨이 꼴깍꼴깍 할 때라면 뭐 병원에서 죽을지 양로원에서 죽을지 뭐 어디 다른 곳에서 죽을지 객사할지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겠어? 눈앞에 이거. 이것뿐이야. 이건 눈앞에 이거. 이건 달라지지 않아. 이게 바로 진리의 경험이요, 나의 경험이요.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 천지창조 이전이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분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있었던 말씀, 그 로고스,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지금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 이게 다 나의 경험이죠. 내가 물결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삶을 경험하고 있고,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그거란 말이야. 단 한 번도 이 삶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인생, 이 진리, 이 본성, 이 현존은 항상 언제나 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이었던 거예요. 삶이 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삶 자체를 살고 있으면서 삶이 뭐지? 라고 하는 것. 생각으로 삶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지만 이미 우리는 그걸 살고 있었네. 생각으로 인생이 뭘까라고 끊임없이 궁금해 왔는데 늘 그 인생을 살고 있었네. 생각으로 늘 진리가 뭘까라고 궁금해 왔는데 늘 내가 진리 자체로 살고 있었네. 늘 내가 하느님이 무엇일까? 하느님이 누굴까? 라고 궁금했는데 이미 내가 그 하느님으로 살고 있었네. 늘 내가 무엇일까? 내가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지금 여기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 이것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거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를 어디서 경험해? 지금 여기 이 현존에서 경험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예루살렘 입성했어 안 했어? 이미 입성했어. 나는 이미 평화의 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어. 이미 내가 꽃을 보고 있는 순간 꽃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근사하게 오는 왕이 진짜 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었어. 근데 그저 특별할 것 없이 걸어오고 있는, 걸어 살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이미 하느님 나라의 왕으로, 왕자로, 공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하느님의 왕자요, 하느님의 공주 아니요? 그라제 지금 여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그냥 일상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왕, 하느님 나라,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하느님 나라냐 아니냐라는 생각이 빠져 있지만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지. 이건 인생을 잘 사냐 못 사냐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이미 인생을 살고 있지. 그치? 생각으로는 내가 멋진 삶을 살고 있냐, 응? 그 허접한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지만 나는 이미 그 삶 자체 안에 덩그러니 그것을 살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길이 있지 않다. 이미 있는 이 길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 복음의 길이요, 예수의 길이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길이란께. 내가 서 있는 곳이기에 한 걸음도 옮길 필요 없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해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러 오신 복음이 바로 예수 복음이요, 예수 길이요, 예수 생명이란께. 그래서 예수의 길을 길 없는 길이라고 한단께. 그래서 예수의 길을 길 아닌 길이라고 한단께. 길이라고 할 것이 없는 길.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우습잖아,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 그런 질문 자체가 우스워. 이미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를 표현할 필요도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를 묻는 자가 바로 생각, 망상일 뿐 이미 그 자리가 예수 복음의 자리, 예수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길을 갈 필요가 없다네. 이미 도달해 있는 길이기에 그 자리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유일한 길은 이 오고 가지 않는 이 길, 이 꼼짝달싹 못할 이 자리에 그저 가만히 있는 것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이. 어때? 동의하셔? 그래서 not doing but being.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존재에 있는 하느님의 존재가, 하느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온갖 일을 다 하셔. 온갖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셔. 온갖 사람을 다 만나게 해주셔. 온갖 삶을, 신비로운 삶을 다 경험하게 해주셔. 그렇게 살아오셨죠. 빈틈없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고개를 딱 돌려서 되돌아보니 지나온 삶이 온전히 내 발걸음 하나하나 은총 그 자체였지 않아? 되돌아보니 나의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은총이었다네 라는 것을 알게 될게요. 생각이라고 하는 요놈은 미친 듯이 요동치겠지만, 그래서 생각으로 과거에 이러저러한 것을 재단해서 부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의 상태들에 압도당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생각일 뿐 사실은 그런 일 없어.
나는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하느님의 삶을 잘 살아왔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늘 예수의 길, 하느님의 길, 예수 복음의 길,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고 가지도 않는 이 자리. 어때? 이렇게 사는 신앙인만이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이 자리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자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오고 가는 물결 그 자체에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 그래서 머릿속에 수많은 보이스피싱의 생각들에 속지 말고 내 가슴 속에 느껴지는 침묵, 하느님의 말씀, 시절 인연 따라 그냥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흐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가면 되는 거요. 그러면 내 몸을 던져야 할 곳에는 완벽하게 몸을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조용히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소리내어 노래 부르고 싶을 때는 힘차게 노래 부르고 화내고 싶을 때는 화도 내고 잠자고 싶을 때는 잠도 자고 밥 먹고 싶을 때는 밥도 먹고 그죠?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분의 생명이 그렇게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느님의 뜻대로.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서 삶이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진리 그대로, 삶 그대로, 살아있는 현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저기에서 어떤 묘한 상태 속에 들어있을 때만 진리를 감지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일시적인 환상이나 비일상적인 감각과 무엇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생각일 뿐. 이미 우리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있을까? 그쵸? 특별하지 않기에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애쓰고 용쓰고 그러는 것은 지금 여기를 거부하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내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과 자비의 삶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너무 용쓰고 애쓰지 마. 내가 나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지만 가장 교묘한 삶의 수단이에요. 나는 애쓰지 않았어도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다 살아오셨어. 나는 그저 데레사 수녀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기 인도의 데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몽당연필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몽당연필 쥐기도 이렇게 손으로 쥐기도 옹삭스러운 나를 쥐고 하느님이 온갖 것을 다 하셨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건 내가 한 거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신 일이요. 이렇게 얘기하셨단께 데레사 수녀님이 우리의 삶이 사실상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사시지.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확인하고 늘 눈앞에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삶 자체를 지극정성으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의도와 노력이 다한 곳, 우리의 분별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곳, 그것을 하느님을 통해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분별 이전에 있었던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지금 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를 살려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마치 죽음의 구덩이처럼 보였던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신 하늘 생명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함께.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무덤과 같은 그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느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함께. 그 알 수 없음 속으로, 그 빈 무덤과 같은 항망함 속으로, 그 불가사의의 속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그분께서 나를 온전히 부활시켜 주셔서 하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함께.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랍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희의 삶 자체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구원이요, 하느님 나라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느님의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는 그 말씀, 로고스의 생명,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대가 할 일을 다 했거든. 이제 그만 모든 것에서 손을 다 내려놓게. 그대가 손을 놓아도 그대의 가슴 속에서 심장은 뛰고 대지 위에 태양은 떠오른다네. 천체는 저마다 궤도 따라 운행한다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doing 뭔가 해야 한다는 그 초조함으로부터 자신을 내려놓아도 된다네. not doing but being,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네. 이제 그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자리. 이게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라고 환호했던 그 자리가 예수 자리인 것처럼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리고 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안식과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고자 오랜 세월 함께 걸어왔지만 사실상 알고 보았더니 우리는 이미 마음의 평화, 하느님의 평화를 살고 있고 삶의 안식을 살고 있었고 생사 없는 자리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일. 지극히 짧은 순간 지고의 하느님 나라의 이 경지를 맛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길에서 헤매지 않아. 길이 아닌 길, 길이 없는 길,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길, 이 길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삶의 길인데 여기서 어디를 가잔 말이야? 여기서 무엇을 더 하자는 말이야? 그 놀라운 각성의 순간이 지금 여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온전히 다 100% 부족함 없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나로서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진리와 깨달음이나 자유와 평화, 해탈이나 열반이나 구원이나 또는 은총 따위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네. 내가 은총이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이요, 내가 하느님의 자비 자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얻을 수 없음이야말로 진정한 얻음인지도 모를 일 아닌가요? 허공이 세상 만물 모두를 감싸 안듯이 이제 내 삶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일, 그것뿐이라네. 그래서 까르페 디엠, 순간순간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래서 늘 내게 주어진 운명,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무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네. 정말로 그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오고 가지 않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네. 이런 거죠. 단 한순간도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던 나. 늘 내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살펴보면서 보이는 대상을 나로 알고 정작 살펴보는 그 시선을 살펴보지 못했던 나가 이제 나와 세상은 한시도 둘로 분리된 존재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 어떤 묶여있는 곳으로부터도 묶여있지 않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안에 따로 존재하고 믿고 있었을 때 언제나 나는 하나였는데 오직 생각 안에서만 둘로 살고 있었던 뿐인 거죠. 지금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늘 나는 하나로 살고 있는데 생각으로만 둘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평화의 왕, 현존의 순간, 지금 여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순간 온전히 내가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겸손한 나기를 일상생활 그 자체가 온전히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게 십자가의 어린 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파스카 축제는 유대인의 파스카 축제는 예수를 통해서 다시 완벽하게 완성된 거지요.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는 뭐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구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됨으로써 이제 예수를 통해서 파스카 축제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원래부터 너희는 구원된 존재임을,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존재임을 확인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사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통하여 파스카 축제의 완결점. 그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지금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지. 내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내가 이미 nothing인 줄 알아서, 내가 이미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부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그 하느님 나라의 완결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왕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만일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존재하는 것이니까. 내가 바로 그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 진리, 생명 그 자체이기에 온 천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온 것처럼 나도 이제 세상에 온전한 빛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빛입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실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어때요? 여기에는 한계 없는 생명, 분별하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지금 눈앞에 이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이 생명은 그냥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물을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물을 알아요. 물결이 있어야 물결을 치는 걸 볼 때 저기가 물이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것들을 경험할 때 내가 하느님으로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호롱불을 들고 불을 찾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면서 더 이상 빛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 하느님의 그 빛을 여기서 살기만 하면 되지요. 따라서 인간의 본성의식이 분명하면 온갖 변성의식으로서의 세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세상의 온전한 보이는 것들의 경험은 이 본래의식인 본성의식인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또 그냥 존재했죠? 그냥 사셨죠? 그냥 이 길을 걸으셨죠? 그냥 이 진리를 사셨죠? 그냥 이 순수의식 그 자체로 존재하셨죠? 그러면서 이 나로서 온갖 경험들을 다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언제나 미묘한 모양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